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에게는 참 불행한 일인데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그 한국 전쟁은 3년 정도 이어지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한쪽은 유엔 쪽이고 한쪽은 북한과 중국 이런 입장이 서로 정전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70년이 이제 되어서 우리도 잊고 지나갔습니다만 이 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뉴스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70주년 맞는 해에 이어서 7월 27일 부산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부산에서 한 것은 이제 전쟁이 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남쪽이 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어서 부산은 이제 임시 수도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현재도 유엔 공원이라고 하죠. 유엔 공원. 그러니까 유엔군들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버린 그분들이 모셔져 있는 그 유엔 평화공원이 부산에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부산에서 기념식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이제 외국에 또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참전 국가의 대표단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참전 용사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70주년이 됐으니까 당시에 한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70년 더하기 대략 한 20세 전후 본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그런 참전 용사일 경우라 그러면 90세 전후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세월과 함께 세상을 떠났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살아계시는 참전 용사들은 90세 전후 되신 분들인데요. 64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 그 중에 그 기자회견으로 좀 나온 몇 분은 사진으로도 보고 그 기자회견 내용도 좀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 그 미군 참전 용사인 아칸소 주 출신의 윌리엄 워드 옹이라고 하시는데요. 91세로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 92세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어른은 19살 나이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에 육군 보병 정규군으로 차출이 되었을 때 근무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갈지 아니면 극동아시아로 갈지. 극동아시아면은 대한민국, 일본 있는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아시아를 선택을 하게 돼서 한국전에 참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살면서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20세 젊은 나이에 정말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전쟁터에 나온 그 결정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아마 똑같은 결정을 해서 똑같은 선택을 해서 참전을 할 것입니다. 한국인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내가 한국에서 싸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그냥 뭉클합니다.
19살, 20살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그 결정을 70년이 지나서까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때 그 결정은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그 선택을 해서 난 다시 참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19살, 20살 때 유럽과 극동아시아 중에서 뭘 선택했을 때는 아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내가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다시 이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러한 마음, 지금의 생각, 지금의 선택, 지금의 결정은 그때하고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1950년 이후에 벌어진 그 정말 지옥 같은 한국 전쟁을 본인이 정말 피부로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것이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정말 불행한 일이고 참 참혹한 일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출발 지점에서 다시 내가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나는 또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9살 때 결정과 지금 결정은 다릅니다. 지금은 알고서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동료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시 참전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또 참전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 없이 내가 다시 한국전쟁에 참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하는 마음입니다. 참전한 용사들의 참전 동기가 모두 같지는 않겠지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두 공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한 노병의 말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연 옳았습니다. 그 싸움 결과 대한민국의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번영을 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자가 생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신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애국심을 키워가게 만들었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 젊은이의 결정이기도 했겠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들도 공산 정권하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다들 실천에 옮기는 거 아닙니다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옳은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전쟁도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놓고 났을 때 서로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옳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실은 그 두 유형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전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공부해 와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격전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얘기했죠. 내가 에베소로 다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그때 말했던 거 그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건 성령께서 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마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여러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죠. 왜?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퍼져 있는 이야기들과 사도 바울에 대한 그 퍼져 있는 여러 소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얘기했죠. 가지 않는 게 좋다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정말 그야말로 예언적 상징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예?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교인들과 또 동료들이 울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바울을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난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는 것이 옳다라고 본인이 판단했지만 그 판단의 기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의 그 기초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 뜻이 그러시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하니 울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난 이후에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곳에는 말하자면 강성 유대인들이 있으니 당신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왜 안 좋냐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바울 당신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거슬렸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게 했죠. 그리고 이래가 지난 겁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결 예식이 다 끝나고 율법의 기준을 맞추는 그 시점이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의 여러 좀 안 좋은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들의 뜻을 맞춰주는 일이 거의 맞춰진 순간, 그 이래가 다 찬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은 유대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비록 로마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높이 들어서 정말 세계 우뚝 선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들은 바로 율법이고 성전이고 할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늘날도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죠.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높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기둥들을 소중하게 갖고 있어요. 율법, 성전, 할례,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자부심인데요. 이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의미를 축소하고 성전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의 존재감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듣고 접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이들은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전을 드나들었으나 드나들지 않았거나 율법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키든 지키진 않든 이거와 무관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왔던 그 바울의 그런 모습이 자신들의 생각과 충돌합니다. 그러니 싸우는 거죠. 그야말로 한국전쟁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이해할 만합니다. 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더 계속 힘을 발휘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들의 시오니즘 국권이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 때문에 이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와 있거든요.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성전에서 바울을 봤는데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머릿속에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붙잡았겠어요?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 녀석이다. 저 녀석이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녀석이 저 녀석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때야말로 찬스다라고 생각하죠. 무슨 찬스입니까?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것이 민족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믿는 그 자체를 볼 때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에 대해 관심 없이 사는 것은 그것도 또 맞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에 그 맹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굳어졌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굳어졌던 마음의 기초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믿음이 있었죠.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입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 없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정수를 거기서 전해줘야 될 그 거룩한 의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게 굳어진 생각들이에요. 신자가 되었어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옛 습성을 아직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자인데 내 모습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예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지 못한 유대인, 율법과 성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의 과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을 때 신분으로서만 신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생각과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하나의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외치되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러면서 충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이곳저곳 선교 여행 다닌다고 하면서 각 처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백성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표를 주신 자신들에게 쓰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율법과 이곳을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전을 사실은 나쁘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신앙에 대한 비판적 생각은 갖고 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전은요,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 차별을 둬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면 이 성전에 못 갑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만 갈 수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레위인의 뜰, 이런 좀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만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뭡니까? 배타적인 어떤 차별주의, 이거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름만 성전이지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축되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거품이 많은 신앙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비난했다, 성전을 폄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성전을 비방할 이유가 없죠. 예배당을 왜 비방합니까? 그러나 성전 신앙, 그것도 배타적인 민족주의, 배타적 차별주의를 선포하는 이런 성전 신앙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과 위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전에 드나들 수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의 의로움을 결정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을 들을 때는 또 뭡니까? 분노가 막 생겨요. 군중들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군중은요, 한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군중 심리가 되거든요. 자칫하면 내 생각은 없어집니다. 군중 심리의 허점이 그거예요. 자칫하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군중 심리는요. 내가 없는 자리가 바로 군중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좀 똑똑해야 돼요. 내가 없는 군중 심리가 나를 대신하는 그런 선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우르르 물려가서 우르르 집단적인 사고를 하고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막 부정적으로 낭만주의가 되고, 이것은 지양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인데 28절 후반부에 보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한 가지는 헬라인인들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헬라인도 성전에 들어가야지 맞죠. 그게 복음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 경계에 경고물이 붙어 있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무단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죽을 수 있다. 경고문이 있어요. 경고문. 사형을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군인들도, 로마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들에게 견고했어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래?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정말 그러냐? 성전에 헬라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들의 전통도 잘못된 거지만, 실제로 들어간 일이 없는데 들어간 것으로 만드는 그 가짜 뉴스도 잘못된 거죠. 일종의 음모죠, 음모. 오늘날에도 음모론은 많이 있어요. 자극적인 말, 구체적인 말들은 우리가 현혹되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군중 심리가 거기에 작동하게 되면 우르르 물려갑니다. 우르르. 이것이 역사적 비극이 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이 군중 심리. 여러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그러면서 화가 나죠. 분노가 생기죠. 근데 29절 그렇게 얘기한 배경은 어떤 배경은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저 헬라 그 마케도니아 그 지역부터 사도 바울을 계속 수행했던 전도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였던 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한, 그런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꼭 필요한, 환영해야 될 사람이에요, 드로비모는. 근데 이 드로비모와 함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내에 함께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바처럼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시내에 있었던 걸 보고 결론이 어떻게 비약하냐면 근거 없는 비약이죠. 별로 근거가 없는 비약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 드로비모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도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어떤 규정을 크게 위반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그냥 선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예요. 말하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수단이 용인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비약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맞지 않죠. 틀렸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때립니다. 이거는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불경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3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선동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또 동참하는 거예요.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아마 사단의,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임으로써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차단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천부장이 그걸 봐요. 천부장에게 보초들이 보고가 올라가요. 로마의 어떤 장교에게 보고가 올라가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더 흘러가야 되니까. 이 점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거기에서 막지 않습니다. 더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게 되죠. 맞았지만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옳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 가야 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본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실천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지만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으로 인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박당하고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성정상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이는 준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곡으로도 나와 있는 곡이라 여러 번 들었는데요. 세월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곡이기도 합니다. 김주영의 시고 이요섭이 곡을 붙인 세월이라고 하는 가곡이면서 하나의 시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꿈이 있니 물어보면은 나는 그만 하늘을 본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꿈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늘을 보나 그럴 수 있죠. 그 하늘을 본다는 거는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지.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아요. 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만 하늘을 본다. 구름 하나 떠돌아가고 세상 가득 바람만 불어. 구름이 떠돌아가고 세상 가득 바람만 분대요. 돌아보면 아득한 먼 길 꿈을 꾸던 어린 날들이 세월 따라 흔들려 오면 내 눈가엔 눈물이 고여. 꿈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때는 꿈이 있었지. 그런데 그 꿈이 세월을 따라오면서 막 흔들리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현실은 뭡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내가 너무 약해져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 뜻으로 읽혀집니다. 눈물이 고인데요. 공감이 돼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거 공감이 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또는 산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져요. 아, 나는 연을 날렸지. 어렸을 때 연을 날렸던 것 같아요. 저 하늘 높이 꿈을 키웠지. 꿈을 키웠었죠. 우리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께서 그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 연을 날리며 꿈을 키웠습니다. 이 세상 가득 난 꿈이 있었어. 과거예요. 시를 보니까 과거에 꿈이 있었어요. 사랑도 생의 의미도 꿈을 키운 생의 의미도 세월 따라 흔들려 오면 내 눈가엔 눈물이 고여.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꿈을 부인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꿈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생생하게 또는 신선하게 또는 의욕적으로 느끼기에는 내 의욕이 못 따라가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며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것이 세월이니까 세월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세월이 막 가다 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 내가 꿈 참 좋은 거 알고 있지. 그러나 그 세월 앞에 무뎌지고 흔들리면서 꿈을 느껴내기에는 내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내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구나. 꿈을 버릴 수는 없지만 꿈이 참 소중하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꿈에 대한 생각도 약해지고 이런 것을 느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감정의 건강성도 떨어집니다. 세월이 가면 옳은 것에 대한 신념도 약해집니다. 소명도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고입니다. 남은 감정이 있어서 눈물이 고이는 것이겠지만 그런 눈물은 건강한 눈물은 아닙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꿈을 생각하며 소명을 생각하며 어떤 신념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겠지만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도 날이 많이 더워도 건강한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웃길 때는 웃을 줄 알고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슬퍼할 줄 알고 불쌍한 현실을 봤을 때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한 상황이 됐을 때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상황이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감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세월을 이기고 건강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함께 옳은 것에 대한 열정, 옳은 신념도 있으면 좋겠다. 분명 몸의 건강이 예전만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옳은 일에 대하여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념이 계시를 통과해서, 계시를 통해서 소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참 좋은 거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닐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신념은. 그래서 이 신념은요, 계시라고 하는 어떤 통로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소명이 역사를 진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소명을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그 소명을 내 삶에 실천하는 그 실천력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